말씀의 제목이 그냥 한 글자입니다. 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한자죠. 보시면 이게 무슨 유자입니까? 있을 유자입니다. 있을 유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 그러면 자기의 것으로 이제 갖는다는 것이고요. 부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권은 권리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유력은 힘이나 세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유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또 한자이기도 합니다. 룻기에는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족보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여자 주인공은 모압 여인으로 홀로 된 룻이라는 여인이고요. 룻기의 남자 주인공은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2장 1절에 가시면 그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조금 앞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서 보아스를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 또 하나는 유력자죠.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당대의 큰 유지로서 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명예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고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이고 남편을 일찍 여인,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유력자이고 룻은 무력자입니다. 민족으로 볼 때 보아스는 택한 백성이고 룻은 이방인입니다. 신분으로 볼 때 보아스는 주인이고 룻은 종입니다. 권한으로 볼 때 보아스는 기득권자이고 룻은 무득권자이기도 합니다. 재산으로 볼 때 보아스는 부자이고 룻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대의 그런 신분상으로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자예요. 모든 조건에 있어서 서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극명하게 벌어져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보아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추수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건 허락되어 있는 당대의 풍속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마침 그때 추수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일꾼들을 격려하기에 왔다가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보고 호의를 베풉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소라. 그리고 일하는 그 소년들에게,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절대로 건들지 마라. 그리고 그 남자 일꾼들이 떠온 그 물을 언제든지 필요하면 마셔라. 그런 호의를 베풉니다. 이 호의를 받고 룻이 한 말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택한 백성이 이방 여인에게 왜 은혜를 베푸냐는 것입니다. 유력자가 왜 무력자에게 은혜를 베푸냐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종에게 은혜를 베푸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유력자인 보아스가 무력자인 또 주인인 보아스가 종보다 못한 그 여인에게 호의를 베푸니까 룻이 그 이유를 묻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대답한 것이 이제 11절, 12절이죠.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남편도 죽었는데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 와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때문에 본인이 호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와서 고생하는 네가 불쌍해서 베푸는 것이고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부모님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봉양했기 때문에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이거는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12절이 신앙적인 이유죠. 12절 말씀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 자신은 하나님께서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믿음을 찾아서 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는데, 그래서 보아스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인간으로 너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온,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를 받기 위해 찾아온 너의 신앙의 결단과 그 어머니를 잘 섬기는 그것이 너무 하나님이 이쁘셔서, 너무 대견하셔서 기특하셔서 나를 통해 주시는 호의다. 이거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다.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한 그 신앙의 결단과 그 효도가 하나님 보실 때 충분히 상 받을 만하고 보답받을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너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추수가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제공받았고요. 일꾼들이 지나간 그 뒤를 쫓아가면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곡식단 중간까지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한을 받고요. 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부러 나라를 막 털고 가라고, 많이 주실 수 있도록 털고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면서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후에 자신의 잠자리로 찾아 들어온 이 여인을 수치스럽게 안 하고 그 여인과 약속을 잘 맺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재산의 손해가 나는 것을 감수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유력자인 보아스가 이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찾아오고 신앙 안에서 열심히 부모님을 잘 섬겼던 이 여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가 결국은 이 유력자와 무력자, 주인과 종, 택한 백성과 이방인이 결혼을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 그 한자가 있을 유자였었죠. 있을 유자였었는데 오늘 그 뜻을 신앙적으로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유자, 내려놓을 유, 또 베풀 유자로. 원래는 본인에게는 자기 것이죠. 소유, 있을 유자, 내 거였었는데 보아스는
이 유자를 내려놓고 또 베푸는 유자로 바꾼 것입니다. 유력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보아스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내려놓고 그것을 베푸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재산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룻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성경의 중요 인물로 기록되게 하셨고, 또 다윗 가문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조상들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소유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소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베풀 수 있으면, 이 유자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대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있을류 가질류 가지고 여전히 유력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로 알고 이 유자를 내려놓을 것으로 또 베푸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은혜를 베풀게 될 때, 이 유자의 의미를 바꿔가게 될 때 우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 중 아주 중요한 내용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그렇죠. 유대인은 선민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종은 섬겨야 하는 사람이고 자유인은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남자는 기득권자이고 여자는 무득권자입니다. 유력자와 무력자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력자들과 종들과 여자들은 복음을 환영하는데,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들은, 유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초반에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유력자들의 거센 반발과 무력자들의 수용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갈등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것이 핍박으로까지 가서 죽고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유력자들이 자신의 유자를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있을류 가질류가 아니라 내려놓을류 베풀류로 바꾸면,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려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 가운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했으면 좋겠다.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너의 종이었다. 신분적으로 너는 유력자고 얘는 무력자다. 근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유력자인 네가 그 유자의 의미를 바꿨으면 좋겠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있듯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라는 그 말씀대로 네가 내려놓고, 내 신분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를 형제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빌레몬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빌레몬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글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모여서 읽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실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유력자들 소수에 불과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1% 내외라고 고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 오네시모 종인데 네가 주인인데 형제로 대해라. 당시에 많은 주인들이 있어서 종들이 도망가서 잡히면 전부 다 목을 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면 덮어버리고 놔뒀으면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은 그를 모르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주인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의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그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공개했다는 것은 자신이 유자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나는 있을류 가질류가 아닌 그런 유력자가 아니라 내려놓을류 베풀류의 유력자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겠다고 그 편지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 편지를 공개했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유력자들이 얼마나 빌레몬을 공격했겠습니까? 네가 그따위 선례를 남겨놓으면 앞으로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의미도 있고요. 특별히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또 핀잔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유자의 의미를 바뀌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종에서 신앙인으로 왔고 나중에는 그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번성하는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자의 뜻을 새롭게 바꾼 선두주자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분이, 그 유력자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생명도 버리시고 편안한 삶도 버리시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자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도 유자를 붙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여자도 그렇고요, 가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른이라는 것도 그렇고 경영자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권력자라는 것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자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전히 유자 가지고 자신에게 소유된 그거, 자신이 보유된 것 가지고 누구를 억압한다든가 누구를 힘들게 한다든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또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유력자인데, 어떤 면에서 유력자인데 그 유자의 의미를 내려놓을류 베풀류로 바꾸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인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무언가 남들보다 좋은 거 있으면 그 완장 두르고 휘두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신앙은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관습들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구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유력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은요, 유력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오늘 쉬자 그래야 종들이 쉬는 것입니다. 종들이 오늘 쉬겠습니다 그렇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유력자인 주인이 야 엿새만 일하고 일회째 쉬자 그래야 쉬게 되는 것입니다. 종들이 쉬겠다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실현된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희년이 50년이 되면 종들 다 풀어주고 재산들 다 원위치 시켜서 동일하게 동일 선상으로 다 회복시키는 그런 일인데요, 그것이 실현된 일이 없습니다. 왜 실현이 안 됐냐면 유력자들이 순종을 안 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다 종들 거느리고 다 챙겼는데요, 다 돌려주라 그랬을 때 내놓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년 자체는 실현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가 되고 또 내가 이것 가지고 있어야지 수치당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라는 그런 생각들의 유자는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기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유자가 될 때 이게 멋진 유력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멋진 유력자였고요, 보아스 멋진 유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아는 유력자로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좁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 요원한 것이고요, 그러면 누리며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는 만족과 행복은 없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에 있어서 본인이 유력자라고 생각할 때, 남들보다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됐을 때 있을 유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놓을 유 베풀 유자로 생각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우리 멋진 유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